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 중에 첫 번째는 28절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왔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고 있어요. 확정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신적인 능력,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저분이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그렇게 깨닫고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 이게 관계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관, 주님과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을 수없이 하죠.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을 빼버리면 문장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성경 자체가 설립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도 관계, 상관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된 지식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인데, 이 사건의 두 번째 초점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입으로 나오라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귀신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귀신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귀신에게도 명령을 하고 귀신이 그 명령을 듣고 떨며 와서 사정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요. 군대다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네 이름이 뭐냐 이것만 주구장창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하면서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여기 30절에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 귀신에게 네가 누구냐 묻기도 하고 나와라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요거는 어디다가 내동댕이 치고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한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게 삐뚤어진 신앙이고, 사실은 그걸 어떻게 제가 아느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신앙관에 노출되어서 그런 교회에서 맨 그쪽으로만 따라다녔으니까 알죠. 잘 알죠. 저처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그쪽에 있을 때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냐 없느냐 여기에만 매달리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다 해방됐어요.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그 귀신에게 명하는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리고 31절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 귀신이 두려워해요.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32절 허락해요.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명령하시고 간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귀신도 절절절절 매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28절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너는 맺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할 때, 무저갱,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근데 이 무저갱이 뭐냐 할 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무저갱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옥불에다 넣어요. 그럼 무저갱이 지옥이면 지옥에서 꺼내서 지옥에다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학자들이 제시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빼앗는, 사망 권세, 이빨을 빼버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무저갱에 대한 그런 설명이 온전하고 전부 다냐라고 할 때는 글쎄요, 성경이 적극적으로 무저갱은 이거다라고, 무저갱 이꼴 이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사망 권세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 만드는 이 복음의 승리를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일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무저갱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이제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숫가에 들어가 몰살을 해요. 궁금한 점이 있죠. 돼지떼들이 몰살할 때 그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어떻게 됐을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이 관심이 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궁금함일 뿐인 거죠. 더 이상의 궁금증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33절서부터 37절인데, 이제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이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그러한 시위 앞에서 그 마을을 아무 말 않고 떠납니다. 이게 37절이죠.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시간을 내서 배를 타고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셨는데 뭐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린 선착장에서 쫓겨 도망이 아니라 돌아가셨잖아요. 떠나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한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멍청하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뭐 그렇고, 예수님은 그럼 뭐로 온 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오신 건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겁니다. 고치기만 했나요? 그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바다와 바람도 강풍도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귀신도 명령을 듣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홀대를 받고 이렇게 쫓겨날 줄을 아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구원에 모든 것을 투자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오직 돈과 경제 논리에 찌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해진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 그의 제자라면 우리도 돈과 경제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한 생명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고 구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눈,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을 찾기가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8구절을 보면 결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아가라. 거절됐죠. 자,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을 25절, 26절서부터 쭉 39절까지 다시 보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의 간구는 거절하세요. 그러면 간구를 들어 응답받은 사람이 복된가요? 간구가 거절된 사람이 복된가요? 우리는 그냥 앞뒤 생각 않고 나의 간구가 응답된 사람이 복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간구가 응답된 사람이나 귀신이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간구가 응답됐지만 그건 복을 찬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의 간구는 거절됐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면 그 대신에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39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큰 일을 말하라 그랬는데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를 말을 합니다. 예수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자, 뭐 그거는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부분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거절당했지만 대신에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명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거기에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근데 재방문을 했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지금 그 재방문을 했을 때 본문이 어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못 저기였는데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재방문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를 환영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간구가 거절돼서 돌아간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전파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재성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거기에 갔더니 이게 개척교회가 아니라 한 400명이 모인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간구가 응답된 것만 축복은 아니다. 때로는 간구가 거절됐지만 다른 길을 주심으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허락도 하고 명령도 하시는 분이고 그 간구를 들어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지만 간구가 거절된 사람이 더 복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어떤 관계인지 고백하고 귀신도 명령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복되게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분명하게 알았으나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며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며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형제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된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세상에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처럼 경제 논리, 돈의 논리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한